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주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 집사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그가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보여셨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는 이 얘기가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창세기 11장에는 마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름을 받고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상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함께 어디를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데라가 결정을 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떠나가자.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그런데 웬일인지 데라는 하란에 머물러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데라, 이름의 뜻이요 지체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다른 길로 건너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두 가지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라. 두 번째는요,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서 떠나라. 이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땅을 떠나냐면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고향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언어의 뜻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히브리 원문에 가깝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땅을 떠나가라. 너의 친척이 있는 땅, 너의 아버지가 있는 땅.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가장 익숙한 곳, 고향, 친척이 있는 곳,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곳. 여러분,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성경은 고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익숙한 곳, 내가 믿음 없이도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을 향하여 떠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요 우리 집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걔네 집입니까? 내 집이지. 걔네들이 이 집을 살 때 보탠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걔들이 믿음이 좋아서 우리 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와 살고 있는 집안에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아침이 되면 밥 달라고 하고
점심 되면 점심 달라고 하고 용돈 없으면 용돈 달라고 하는 곳, 거기가 고향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친척이 있는 땅입니다. 즉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시냐면 가장 익숙한 곳,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랍니다. 보여주신 땅입니까? 아니면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안 보여주셨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내가 지시할 땅,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아닙니다. 아직 지시하지 않으셨는데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기자는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걱정이 없는 곳, 그곳을 떠나서 내 상식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에 떠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떠나고 가는 겁니다. 간다는 말은요,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반복해서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가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내 걸음이 아닌 하나님의 걸음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이 믿음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익숙하신 곳,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실 그 땅을 향하여서 오늘 출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나이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일까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좋은 랜턴을 하나 구입해서 비춥니다. 그러면 10m 앞도 보이고 20m 앞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시대에는 깜깜한 밤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유일한 것이 등이었습니다. 등 아시죠? 등을 가지고 밝히고 밖에 나가면 얼만큼 보이나요? 내 발 앞에까지만 보입니다. 그 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불을 켜면 내 발 앞에만 보입니다. 내 발의 등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어두운 세상을 걸어갔더니, 결국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내 길에 빛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앞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마치 내 앞에만 보입니다.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이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다른 말씀은 기억 못해도 이 말씀은 기억하시죠. 창세기의 모든 말씀은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써주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크게 만드시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 그 복을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가시려면
확실한 거 보여주셔야죠. 보여주시면 제가 오늘이라도 짐 싸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야죠. 그게 정말 확실한지 아니면 그대로 가면 정말 망하지 않을지 보여주시면 제가 아브라함처럼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익숙한 것에서, 가장 확실한 것에서 불확실한 것으로 출발하라고 말씀합니다. 출발하면 내가 이 복을 너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출발할 수 있다고 잘못된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가라 하시는데 가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불확실한 세계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3절 말씀에 또 이런 복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복을 주시나요? 너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할게. 그 사람이 너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요, 가나안 땅에 문제가 생깁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거기까지 갔는데, 약속의 땅까지 갔는데 그 땅이 어떻게 기근이 들 수 있습니까? 그것도요, 심히. 그랬더니요, 아직 믿음이 없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가봤더니 가뭄만 심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했던 습관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큰 일을 당하죠. 기억나시나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갑니다. 그것을 예측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아내한테 가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동생이라고 하자. 참 치사하죠. 믿음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치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저도 남자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냐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바로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겁니다. 동생이라고 하니까 바로는요, 그래? 그러면 그 동생 내 아내로 줘.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내려줍니다. 바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가정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너를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네 습관대로 다시 애굽 땅으로 가서 살겠다고 가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전히 어떤 것이 확보돼야지만 움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뭐뭐 함직해야지 움직입니다. 저거 먹으면 지혜롭겠구나. 저거 먹으면 정말 탐스럽구나. 나한테 무엇이 돌아오겠구나. 그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엇이 확정되지 않아도 움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움직이면 내가 그 복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이 뒤에 나오겠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인생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욕심 많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후반절에 가면 자기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자에게 왼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요, 손을 엇바꿔서 올립니다. 요셉이 그러죠. 아버지, 손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실수하셨습니다. 야곱이 압니다. 그동안은 내 인생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겁니다. 장자이지만 차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아들, 차자이지만 장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엇바꿔 올려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해야 될 만한 귀한 아들입니다. 반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로부터 멀어 죄로부터 살고 죄로 살아가는 죄 많은 인생,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왼손으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순간에 이 손을 엇바꾸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는 축복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엇바꾸셔서 십자가를 만드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태초의 말씀, 영생하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네요.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따라서 열심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갑니다. 이 마침내가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믿음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침내 그 땅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아, 아브라함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 뜻일까요? 아니요, 이 뜻은요, 하나님이 마침내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 아직도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을 끝까지 보듬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직도 캄캄한 밤이라고 움직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눈물 지으시면서 우리를 이끄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믿음의 조상을 그 척박한 땅에 들이시고 그 땅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침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두운 인생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마침내 태초에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길은요, 오늘부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요. 발맞춰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주님 기다리시고, 우리가 쓰러지면 또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눈물 흘리면 우리 눈물을 닦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침내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나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마침내 거기까지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 아직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그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태워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아직도 어두운 밤입니다. 내 인생에 아직도 캄캄하고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발등 앞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가 되면 또 우리가 돌아와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인생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제 또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에 마침내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예배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역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갔던 것처럼 저도 움직이고 싶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제단 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공동체가 이 아브라함의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